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았듯이 한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온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상징으로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큰 도시 바벨론, 이게 그레이트 시티라고 했는데요. 그레이트 시티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큰 도시들, 그레이트 시티, 뉴욕이나 서울이나 동경이나 또는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멸망할 때 이 도시를 영어로는 시티라고 하기도 하고 캐슬이라고도 합니다. 큰 성이라고도 하고 도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도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의 기록은 다니엘서 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어떻게 그날 마지막을 경험하는지 다니엘서 5장에 나오고, 오늘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말하자면 첫 하늘과 첫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한 인생으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인생, 불신앙의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유실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할 때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를 할 때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에요.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 최고로 높은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바벨론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의 제2차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 이 말씀들을 우리가 50장, 51장이 계속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날 텐데요. 52장에 끝나는데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멸망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완전히 망해서 지옥을 갈 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특징을 정확히 가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는 지금 오늘 살펴볼 텐데, 한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할 때는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모두가 구원받는 시간에도 그 개인은 멸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멸망을 생각해 볼 때 모든 멸망은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멸망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또는 노아 홍수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신가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리고 멸망할 때에 라합이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의 탓을 할 수 없어요. 멸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멸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라합은 멸망을 받기 아주 근접한 시간인데,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시간인데 라합은 창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직업이 창녀인데 그가 제사장으로서 여자 사제로서의 창녀 일을 하니까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멸망에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구원받고 싶다라는 생각과 갈망을 가져요.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아주 뜨거운 교회에 다니는데 혼자 차갑게 식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겁니다. 모두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두가 부흥되고 있는데 혼자 침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그 메시지를 지켜볼 때에 한 가지 특징, 분명한 특징, 그것은 뭐냐? 그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인생은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멸망합니다.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하고 너무 놀라고 멸망합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하면 그 멸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폐허, 바벨론을 영원히 폐허,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어 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가 절대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57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51장 5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5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관장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바벨로니아의 고관들, 지혜자들, 총독들, 지방 장관들, 용사들, 이 모든 자들이 그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해서 영영이 깊은 잠에 빠져요. 술에 취하고 잠에 빠져요. 술에 취한 상태나 잠에 깊이 빠진 상태는 특징이 뭡니까?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까? 내가 잠에 깊이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합니까? 인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이 특징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끝까지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처녀들 얘기하고 어리석은 처녀들 얘기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처녀들이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처녀들이 다 신부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명의 처녀와 그 5명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본문을 누가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한 신랑이 오는데 이 수많은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배웠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처녀들은 둘러리들입니다. 둘러리들. 신랑 신부가 맞이할 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그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둘러리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때 이스라엘 그 결혼은 다 밤에 하는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신랑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급히 등불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등불 기름을 다 준비해 왔는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근데 바벨론의 왕들과 총독들과 그 마지막 날 그날 이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 세계 최강 바벨론이 멸망하겠는가? 그런데 58절 보십시오. 아주 사정없이 멸망합니다. 58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도성 두꺼운 벽을 완전히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성문들 불에 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문민족의 수고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갔고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인재들을 바벨론 왕을 위한 그 관료들로, 고급 관료로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포로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왕의 관료로 쓰는 프로젝트.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그 시종을 통해서 이런 특별 훈련을 받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그 제국을 세우는, 그래서 열방의 괜찮은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국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영국도요. 굉장히 그 지배한 식민지를 한 그 나라들을 택할 때 거기에 쓸만한 사람들을 항상 영국으로 국비로 유학생으로 하게 해가지고 유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영국의 뭐를 다 먹게 해가지고 그 나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예를 들어 인도가 그랬거든요. 인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영국의 물을 잔뜩 먹게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 중에서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영국을 되게 숭상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친영파를 만드는 거죠. 일본도 사실 상당히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 했을 때 조선에서 똑똑한 놈들을 다 불러다가 일본 유학을 엄청 시켰어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친일파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 뉴라이트가 다 지금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제국주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바벨론 제국을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바벨론의 세계 정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민족들의 노고와 문민족들의 수고가 이렇게 잿더미가 될지 몰랐다.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술에 취하고 완전히 깊은 잠에 취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반면에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아요. 조금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멸망할 것이라는 걸 조금도 생각하지 못해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벨사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있고 벨사살 사이에는 한 3대 정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70년이에요. 70년. 사실 바벨론의 멸망이 70년이고 70년 동안 있었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못 갔어요. 우리 조선은 500년이 갔는데 70년 후에 메데파사 연합군이 와서 바벨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그날 메데파사 연합군이 온다는 사실을 조금도 몰랐어요. 그날 잔치를 했어요. 잔치. 뭘 잔치를 했습니까? 귀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지정하는 사람들 1000명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잔치하다가 벨사살이 그날 죽습니다. 근데 그날 벨사살이 한 짓이 뭐냐면 특별히 예루살렘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던 그 그릇, 은그릇, 금그릇,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릇,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릇으로 술 따라서 먹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데 그날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왕궁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고보드에다가 글을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근데 그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 손가락 글씨가 뭔지 아마도 우리가 레이저로 벽에 쏘는 광선,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를 발명하기 전에는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레이저 광선이었다고 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왕궁 석고보드에 썼다 그랬거든요. 손가락이 나와서. 근데 그걸 보고 아주 낯빛이 변하면서 그냥 넓적다리가 떨려가지고 아주 그 기절 직전이 됐어요. 메네 하나님의 저울에 너는 불합격이다. 데겔 너는 오늘 끝이다. 우바르신 이거는 너의 나라를 쪼개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날 메데파사 연합군이 와서 바벨론의 왕국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아무 대비 없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어떻게 돼요? 헛되고. 내가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신다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아도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집을 아무리 세워도 무너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밤새도록 지켜도 그 성은 무너진다. 시편 127편. 이날 벨사살이 망하는데 완전 대비가 없습니다. 54절. 그래서 그날 벨사살 왕의 무너지는 그 날을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세계 최강일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론 사람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파멸의 소리.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시고 그 대적이 메데파사 연합군이 대적입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을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인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건설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의 영광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영광을 보라.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7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바벨론은 자기 교만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인데, 세계 최강이 돼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높여요. 사람은 좀 그 위치가 올라가면 마음도 올라가요. 굉장히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전도사였었는데 강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고 안수를 딱 받으면 사람 달라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또 집사인데다가 집사로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공동회에 선출해가지고 장로가 되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은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큰 교회가 돼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달라져요. 좋게 달라질까요? 이상해져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뭘 좀 가지고 있거나 예전보다 뭘 성취를 하거나 이루면 그 사람 되게 교만해집니다. 이거를 자기 성찰을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그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뭘 성취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우리는 교만하니까. 그런데 교만해진 사람,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패턴. 이 세대의 패턴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높아지는 그 교만. 이거를 따라가지 말라. 컨폼하지 말라 그랬어. Do not conform. 그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마음이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가치관을 날마다 새롭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분별할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좀 정말 개탄스러운 뉴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서울대를 보낸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보낸 자랑스러운 부모라는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영어로 proud parents,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모, 그리고 I am dad, 나는 아빠다. I am mom. 그래서 서울대 그 있잖아요, 공립 서울대 이 마크에다가 위에다가 proud parents, I am mom, I am dad.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를 자식을 보낸 부모다. 여기에 대한 그 자부심을 스티커로 제작했어요. 그래서 차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짜 끝났다. 내가 내 자식을 서울대를 보낸 엄마야. 이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식을 서울대를 보낸 엄마들의 주변에는 그 중학교나 그 초등학교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요. 찜질방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이 모여갖고 한 엄마를 숭상하고 있을 때 보면 그 엄마가 이제 가운데 있는 엄마가 서울대를 보낸 엄마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그쪽으로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음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서열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그 프라우드 페어렌츠 스티커를 제작하신 그 부모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 바람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취해 있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성경적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 서울대를 보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주 양식이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그걸 볼 때 진짜 얼마나 천박한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 거실에 얼마나 큰 텔레비가 있는가를 나는 70인치 텔레비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70인치 텔레비를 사진을 찍어서 차 뒤에 박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네 집 몇 평이니? 이거 지금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맺으려고 할 때 너네 집 몇 평이냐? 40평이야? 괜찮아. 15평이야? 너는 안 돼.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가치관을 주입을 받았을까요? 20평 미만 애들은 놀지 마. 지금 한국 사회가 깊이 지금 바벨론의 문화에 술에 취한 상태, 잠에 깊이 빠진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준비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꼭 준비해라. 마지막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의 가치관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더라도 절대로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것을 가진 겁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세계 최강이고 우리 예루살렘은 망했고 끌려왔지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야.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이게 쉽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닙니다. 초신자가 예수 믿고 1년 안에 이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바벨론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거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떠나가는 일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지금 80대, 70대, 60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읽기가 좀 벅찰 정도예요. 얼마나 사별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그 케이스를 모아갖고 썼기 때문에 얼마나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자식이 죽은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아내가 죽은 사람이 많은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암 선고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죽은 다음의 심리,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런데 그 남편이 내 모든 친구들의 친구들인 경우에,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의 한 사람인 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친구들이 이 남편이 죽은 아내를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우리 즐거운 여행 떠나자라고 해가지고 그 즐거운 여행에 그래 나도 좀 여행 가서 위로를 좀 받을까 하고 갔다가 얼마나 당혹하고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하는지. 언제 우리 마지막이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멸망하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날 불로 멸망받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매번 주일날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이 매번 아멘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때도 120년간 노아가 이제 홍수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언제 홍수가 온다는 거냐?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매일 망치 들고 목재 들고 아들 3명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갈 때 동네 사람들이 노아처럼 미친놈 아니야?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근데 노아가 베드로서 보면 계속 의를 전파했다 그래서,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 홍수가 온다. 안 믿어요. 이게 불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어요? 초림을 안 믿는데 재림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를 안 해요. 기름을 준비 안 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예복을 나는 입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희게 빨아서 흰 옷을 입고 난 예배하는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있었는가?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없이 예배를 참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믿음을 예배 때마다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고 은혜다. 이 고백이 예배 때 있으면 찬양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게 새 부대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그냥 앉아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지만 예전에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70년대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진짜 더웠습니다. 목사님도 막 설교하실 때 하얀 그
하얀 모시 같은 거 입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그때 목포제일교회가 한 600명쯤 됐거든요. 1층, 2층 근데 막 부채질하고 막 엄청 더 애들 울고 막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러나 덥든지 춥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보혈을 근거로 내가 지성소에 내가 들어왔다,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거든요. 이걸 매일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 없이 그냥 드는 사람도 많으니까. 난 오늘 밤에 주님을 딱 만나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그동안 순종했던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 그거 주님 앞에 내놓고, 그래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실을 내가 봤다. 네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순종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 믿음은 공중에 붕 뜹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바벨론은 아무 준비 없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한 겁니다. 멸망하는 자는 다시는 회복이 없고 영원한 폐허. 62절로 가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왕의 수석 보좌관에게 이 말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곳 바벨론이 영원히 폐허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바벨론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실 텐데 바벨론이 세계 최강인 그 나라에 끌려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도록. 이게 폐허입니다. 황무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때 너의 나라를 폐허로 만들겠다, 황무지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은 살 수 없는 생명이 불가능한 그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영원한 폐허. 멸망받은 사람이 영원히 가는 곳,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쓰레기 더미.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을 보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응, 보복. 이게 리페이, 어벤지 이런 말이 보복입니다. 보복.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끊임없이 말하는 게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열방에게도 계속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열방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이고요. 아람 장군 나아만, 다메섹 문둥병 걸렸는데 이스라엘 와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 아람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멋있는 강물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자존심 상하게 7번 씻어야 되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막 그 부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한 번만 가서 좀 씻어 보십시다. 7번 씻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씻어 보십시다. 그래서 나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었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문둥이가 된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됐다. 나만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나 룻이나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여 내 마지막과 내 마지막 이후 멸망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 믿음, 이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준비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근데 준비 없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가요. 이게 보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복. 저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영원한 폐허로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영원한 폐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면 그 바벨론에 소속돼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홀리 시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18장으로 가보십시다. 18장 1절.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했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고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첫 하늘과 첫 땅이. 그런데 그 큰 도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여기가 어딜까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어딜까요? 그 지옥입니다. 영원한 황폐, 영원한 폐허. 그래서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폐허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소굴이 어딥니까? 마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18장 4절.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바벨론 거기에 취해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천사가 그 손을 잡아 끌었지 않습니까? 롯이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잡아 끌었다 그랬어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이 영원한 바벨론, 영원한 폐허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글이 다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조롱할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믿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라.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불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첫 하늘과 첫 땅은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개만 남습니다. 영원한 폐허 지옥과 새 하늘과 새 땅 두 개만 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이름이 써졌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바벨론 짐승의 숫자가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속했다. 대속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원한 죄가 영원히 해결됐다. 이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적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적혔는데 누가 그걸 빼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폐허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놀랍습니다. 노래가 없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다. 거기에는 피리 소리가 없다. 거기에는 나팔 소리가 없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다. 그리고 불빛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 가면 영혼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영원입니다. 노래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지옥에 노래가 있겠습니까? 울부짖음만 있을 거예요. 지옥에서 나팔과 피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이런 악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지옥에는 악기가 없습니다. 그냥 울부짖음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습니다. 잔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지옥에는 고통을 주는 불과 연기가 영원토록 솟아난다 그랬어요. 아무 준비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믿음을 준비하시고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공허합니다. 순종해서 이 믿음이 내가 순종으로 딱 증거가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변화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내게서 긍휼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인자하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좀 박하게 대한다는 거는, 너그럽지 않게 박하게 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박하게 대하셨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나를 후하게 대우하셨는데 나는 사람들을 후하지 않게 대우하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얘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가봤지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돌봄과 보살핌과 너그러움과 용납과 안아주는 일과 이 엄청난 일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진짜 멋진 공동체에서 내가 어린 시절 양육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시면 그게 없습니다. 사랑해 주는 일이 없고요. 돌봐주는 일이 없고요. 보살펴주는 일이 없고요. 무관심과 무자비, 서러움, 서글픔, 억울함, 울분, 이런 것들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내 상처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아프고요.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통증이 있고 영원히 서러울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셨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보살피시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내가 누구를 보살필 수 있어요. 그날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보살필 수가 없을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보살피심을 그거를 그 경험과 지식이 아주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누구를 보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 그 경험의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 증거가 안 보이는 경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목사를 진짜 보살피셨는데 여러분은 안 보살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시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저는 부부 상담 지금 계속 하는 중인데, 부부지간에 불화가 심한 경우, 불화가 심하면 저도 한동안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그 싫은 경험입니다. 진짜 그 분리되는 경험이, 하나가 안 되는 경험이 진짜 싫거든요. 그 경험이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것이 평생 지금 그 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는 경험을 지옥 가면 영원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게 아주, 거기는 그게 전문인 영역입니다.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그리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에서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를 경험할 사람은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를 경험하다가 그리 갈 것이다.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지옥처럼 보내는 사람은 그 하다가 그게 지옥 갈 예고편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으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너그럽고 후하게 대우셨다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 후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박하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느낌이 하나님은 나에게 되게 너무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니셔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새아버지나 새엄마처럼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특별히 차별했을 리가 없어요. 느낌이 나를 꼭 차별하신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나는 밀어내셨을까? 어느 시절에 밀어낸 경험이 있겠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차별받은 경험도 있고 서러운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쇄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돌본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자. 이게 끊임없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아예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곳으로. 영원히 사랑이 없는 곳으로. 그럼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돌아가시면 거기로 갑니다. 빨리 구원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날 죽으면 갑니다. 영원히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요. 영원히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요.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 멸망받은 사람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멸망할 사람들은 영원한 폐허로 간다.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딱 서고 주님 앞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믿느냐? 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준비되셔야 돼요. 그 준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폐허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갑니다. 오늘 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준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3절 이 말씀 다시 예레미야 51장으로 잠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6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이 책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재앙을 책에 써서 선포하고 바벨론은 멸망한다 선포하고 그 책을 돌멩이에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물에 이 재앙의 책과 돌멩이가 함께 물에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못 나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영원히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까지 철저하게 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서 영원한 폐허로 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숫자, 크기,
1등, 2등, 3등, 4등,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하여간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쫙 순위로 매겨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와,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끝났다 이거. 그게 자랑스러워요. 나는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자식들, 내 자식이 뭐 잘하는 거,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내 현재 지금 위치,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 무슨 학벌, 이거 다 바벨론의 멸망의 가치관들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바벨론과 함께 물속에 수장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뭡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정말 창의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늙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딱 끝나는 날, 그날 주님 앞에서 와, 너는 준비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니? 그러면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급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냐면 아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허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2시간을 서서 어떻게 있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지금 또 좀 괜찮아요. 저는 지금보다 더 늙게 되면 만약에 요즘에 우리 배자매님 요양병원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제가 만약에 요양병원에 80대 갖고 누워 있으면 나는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허리를 어떻게 틀을 것인가. 이게 지금 벌써 걱정이 되고 있어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그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허리가 안 아프겠다. 아픔이 없다, 통증이 없다, 슬픔이 없다, 통곡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피리소리, 노래소리,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즐거운 소리, 그게 영원한 곳. 그럼 그게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이다 아니다? 저만 그런가요? 영원히 통증이 없는 곳. 박순희 권사님 어때요? 영원히 통증. 지금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나는 여기 여러분들 중에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영원한 잔치로 갈 것인가, 영원한 폐허로 갈 것인가. 영원한 폐허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성경은 불과 구더기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구더기가 어떤 구더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진짜 흉측한 짐승이나 흉측한 벌레를 볼 때 아우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정말 우글거릴 것이다. 거기를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VIP들이나 우리 불신 가족들이나 그냥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이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사망하시면 그리 갑니다. 그래서 가장 그를 사랑하는 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에게 복이어야 해요. 그게 복음 전하기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은 변화가 그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의 이 너그러움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안아줌과 보살핌과 이런 것들이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의 성품.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품.
준비하시면 언제 주님 앞에 서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찬송하십시다.